오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는 사사기 말씀의 에필로그, 우리가 책을 쓰면 이제 에필로그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말씀이 오늘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이제 실제적인 에필로그의 말씀이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7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사사 시대의 종교적인 모습, 또 그들의 삶의 모습,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에서 갖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오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 끝나거든요. 결국은 영적인 어두움이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삼은, 오늘 이 복음성가에도 내가 주인 삼은,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이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과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 안에 두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한 개인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개인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 개인의 가정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개인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한 개인의 가정, 다시 얘기해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 우리 장로님의 가정, 한 개인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조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 17장의 말씀의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 초기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사사기 말미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오늘 사사기 17장의 내용은 사실은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초기의 한 가정사의 이야기를 이 성경 뒤편에 기록해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전반적으로 사사기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에브라임 산지,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타인 중부 구릉지대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정치, 어떻게 보면 종교의 중심지예요. 왜 종교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실로 성소가 있는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이 에브라임 산지의 한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미가라고 하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이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에요. 자,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을 단순하게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이름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름에는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름을 질 때 뭐 대충 여러분들이 뭐 자녀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부모가 바라는 소망이라든가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그 이름을 질 때 꼭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름을 그 안에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지만은 누가 붙여줬겠어요? 그의 부모가 붙여줬지만은 실제 그의 부모는 그 아들에게 미가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줬지만 실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그와 같은 이름을 붙여준 그러한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정의 타락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절에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은 1,100은 굉장한 돈이죠. 굉장한 값어치가 나가는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을 그 블레셋 방백들이 그 들릴라에게 알아보기 위해서 은 1,100 각각 은 1,100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를 오늘 들릴라에게 약속을 하고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그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미가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한 가정사의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바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줘줬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은을 1,000 얼마죠? 1,100원, 1,1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집안 안에서 오늘 계명을 어긴 거예요. 무슨 계명을 어겼습니까? 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보면 그 가정이 지금 율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율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성경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은 1,100을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 저주의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냐면 미가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미가 그의 아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저주가 누구에게 해당돼요? 아들 미가가 훔쳐갔으니까 결국은 그 저주가 자기를 향한 저주였거든. 자기를 향한 저주. 그러니까
미가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실토를 해요. 사실은 은 1,100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 1,100을 훔쳐갔습니다 라고 자진해서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 1,100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훔쳐갔느냐? 그 훔친 놈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소리를 듣고 미가가 자신을 향해 저주한 것을 알고, 자기가 훔쳤으니까 자기를 향해 저주한 소리를 듣고 내가 은 1,100을 내가 훔쳤습니다라고 자진해서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훔친 사람이라고 자백을 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바꿔서 오히려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빌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네? 얼마나 자기 아들의 잘못을,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정확하게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하고 바르게 그 율법에 맞는 삶을 살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히려 잘못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자식에 대해서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정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에 대한 바른 영적인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 자녀에게 바른 교훈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잘못된 길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여호와께 복을 비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신앙이 아니죠.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잘못된 길에 대해서 책망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가정이 뭐예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길을 걸어갈 때는 자녀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 영적인 안내자의 역할이 부모가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자식이 돈을 훔친 것을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듣고 오히려 저주를 풀어서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빌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복을 빌었느냐?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랬어요.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도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 미가에게서 돈을 되돌려받은 어머니는 미가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니까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 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치냐?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미가를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 수 더 떠요. 그
1,100을 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미가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거룩히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가의 어머니도 지금 뭘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고 있죠. 10계명의 계명을 어기고 있네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1,100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그러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신상을 만들어 쓰는 이 표현이 페셀, 마세카라고 하는 건데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우상을 만드냐면 나무를 잘라서 그 형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서 형상을 만들겠다는 형상. 무슨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오늘 이 사건이 또 언제 일어나죠?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있을 때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간 올라가 있을 때 그 아래서는 지금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죠. 신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때에 그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부치를 거두어 가지고 그 근부치를 부어서 뭘 만들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죠. 그 형상이 뭐예요?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근데 사실은 이 금,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서 그들이 살면서 섬기던 신 가운데 하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형상을 통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 신 앞에 저들이 경배하며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보니까 산 아래에서 그런 광경이 펼쳐질 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받았던 돌비를 땅에 내려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어떤 형상이 하나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십자가도 걸어놓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보셨어요? 교단, 어떤 교단, 장로교 중에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 보수적인 교단은요, 이 성전 안에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도 걸어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감리교에서 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 십자가가 우상으로 걸어놓는 게 아니라 상징,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상징물로 걸어놓은 거죠. 이게 우리가 우상으로 걸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형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개인의 신상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어디다 놓습니까?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꾸며요. 신당.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신당을 집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가정재단이죠. 가정재단. 가정에 재단을 쌓아놓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가정의 재단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은장색에게,
은장색이 뭐냐면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어디에 있어요?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집에다 그 신상을 보관해 놓은 건데, 보관한 게 아니라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세워 놓고 그 신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미가의 가정에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뭘 만들어요? 에봇과 드라빔.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드라빔은 뭡니까? 드라빔은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 그 20년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다가 집에서 이제 나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아내가 나엘이 그 외삼촌이 섬기던 수호신을 훔쳐 가지고 나오죠. 그게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개인의 수호신이에요. 개인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 수호신을 들고 나오죠. 그게 드라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제사장이 입는 예봇을 만들어서 집에다 놓고, 또 하나는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을 만들어 그 신당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뭘로 삼았더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을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뭐로 세워요?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개인 제사장이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 가정에,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한 가정에, 미가라고 하는 가정에 지금 무슨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율법이 무너지는 타락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개인의 제사장을 세워서 그 가정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이 모습이 오늘 사사시대 한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한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개인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복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에서 오늘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쓰는 성도가 되기를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이제 7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부터 자, 우리 13절까지 이제 끊지 않고 계속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 보시고, 자, 7절에서 13절까지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내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내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내인이 들어갔더라. 그 내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내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7절의 말씀에 보면 7절과
7절을 연결하는 6절에 성경은 뭐라고 지금 한 미가의 가정의 이 타락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이 시작하기 전에 한 가정의 타락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오늘 성경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오늘 미가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미가의 가정에 대한 영적인 타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 사사기 시대의 뭐예요? 주제예요. 사사기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한 가정의 타락사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정, 미가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타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오늘 미가의 가정 속에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소개가 뭡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청년.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성이 있으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청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뇌인이었다는 거예요. 뇌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뇌지파예요. 그래서 뇌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뇌인에게 맡겨주신 일이 6개의 도피성.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딱 나누면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서편의 3곳 이렇게 총 6곳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그 율법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똑같이 살인을 하면 살인으로 대가 봐주는 법이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인을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가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칼을 들어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패다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날아갔어. 패다가 도끼날이 날아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날아간 도끼날에 의해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의 법에 보면 동해 법에 보면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 실수로 죽였어도 똑같이 그 사람이 그를 보복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복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신을 하면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한 6곳을 두었는데 어디든지 이스라엘 지역 어디든지 1시간 뇌 안에 하루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설치했어요. 어느 곳이든 하루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설치해 놓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감면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 책임자가 레위인들이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개의 도피성,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 안에서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잖아요.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나누어줘요. 땅을 나누어준다. 그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은 사거나 이 땅을 남의 지파에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지파에게 준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래서 혹이나 내가 그 가난해. 그래서 내가 물려받은 그 기업의 땅을 일부 다른 사람에게 팔아.
파는데 이것이 7년이 되면은 다시 자기 앞에 돌려주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도, 가난해서 팔아도 7년이 되면 다시 환원하게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에게 물려준 그 땅들이 각 기업에게 다 있는데 뇌인들에게는 기업을 물려받지 못해요. 땅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뇌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그 땅을 조금씩 그 땅에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물려줬어요. 그래서 뇌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만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48개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도록 되어 있는 게 뇌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뇌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뇌인이 어디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뇌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예?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뭘 찾고자 하여?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지역을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인들에게 주신 저들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땅을 떠나서 자신이 거주할 때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실행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인들도 자신들이 일하는 그런 성읍에서 예배의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류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그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예? 자, 성경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예브라임 산지로 갔다는 거예요. 예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베들레헴이 이 정도 있다면 예브라임 산지는 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뇌인이 거할 처소를 버리고 지금 자신의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저 북쪽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 자기가 거주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생계를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브라임 산지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뇌인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들이 사는 성읍을 버리고 예브라임 산지까지 찾아갔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가냐면 예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기에 누구의 집에 도착을 합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뇌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예? 미가가 그 젊은 뇌인 청년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미가가 물어요. 너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그 젊은 뇌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깜짝 놀라죠. 예? 저 밑에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예브라임 산지까지 이 젊은 청년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왜 왔어요? 거처할 곳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살던 성읍을 버리고 거처할 곳을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미가가
그 젊은 내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의 말씀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뇌인이 들어갔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키포인트예요.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그 거주할 곳을 찾아 에브라임 산지까지 찾아온 이 뇌인에게 미가가 제안을 하나 하죠.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나와 함께 이 집에서 거주하자. 나와 함께 이 집에서 거주하자.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제안을 하나 해요. 그 제안이 뭐냐면 이런 제안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누구? 내 가족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 개인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개인 제사장. 여러분, 개인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개인 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제사. 그리고 이 뇌인이 어떻게, 뇌인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약속을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 은열과 의복 한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은 1,100을 잃어버린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가정이. 그러나 겨우 이 뇌인에게는 제안한 게 뭐냐면 은열 그리고 의복 한 벌, 이것을 줄 테니 우리 집에 나와 함께 거주해서 나의 이 가정의 개인의 제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뇌인이 그 집에 그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제안을 수용했어요. 예? 자, 그랬더니 오늘 1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 뇌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그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뇌인에게 주신 직무가 있는데 이 뇌인에 주신 직무를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자기의 거주할 곳을 찾기 시작하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안을 받아요. 그 제안이 뭐냐면 우리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되면은 내가 은열과 의복 한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뇌인이 그것을 선뜻 받아들여서 이 미가의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성경 기자가 이걸 고발할까요? 뭘 고발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타락. 종교의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뇌인들의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물질의 타락. 지금 그것을 오늘 이 한 가정의 그 제사장, 뇌인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의 타락, 종교가 가지고 있는 타락,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12절 13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미가가 그 뇌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뇌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개인의 제사장을 뇌인을 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예? 자, 오늘 미가의 가정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통해서 뭐냐면 미가라고 하는 가정의 개인의 뭘 만들죠?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그한테 두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자기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의대로 세워요. 그랬더니 한 뇌인이 에브라임의 산지까지 와서 그가 거류할 것을 찾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미가로부터 약속을 받아 은열과 의복 한 벌을 줄 테니
우리의 개인 제사장이 되라.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그걸 수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돼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지금 그 시대의 개인적인 가정의 영적인 타락, 또 하나는 레위인이 이렇게 에브라임의 산지까지 가서 그들 돈을 받고 이렇게 미가의 제안을 수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종교적인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당시 그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가정들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어요. 신앙관. 그 신앙이 뭐냐? 바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인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가나안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상을 그 안에 두고 그 신상을 섬기는 신앙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개인 제사장을 두고 그 제사장을 그 가정의 뭡니까? 가정의 종교를 이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패턴이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신앙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앙의 패턴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앙의 패턴을 받아들여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처럼 보이지만은 그 신앙 안에 가나안 신앙이 짬뽕이 된 거예요. 가나안 신앙이 믹서가 된 거예요. 믹서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은 그 신앙의 모습이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지금 사사시대에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이런 종교의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우리 성도들 안에 믹서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우리 신앙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들어와서 그것을 종교랑 마치 종교의 탈을 씌워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변질이 되어진,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혼합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처럼 그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종교의 혼합을 가져오는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 미가의 가정에서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죠. 이 얘기는 마치 여호와를 잘 섬기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적으로 뭐냐면 종교를 이용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미가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그게 바른 신앙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어야 돼요. 오직 주님. 나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 오직 주님 안에 맞춰져야 돼요. 주님 안에 맞춰진 신앙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이고, 그 신앙 안에 쓸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미가의 가정을 통해